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의 손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숫자에 관심이 참 많고 그 규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부릴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내 시험 점수는 몇 점이나 되는가? 나는 몇 등인가? 내 땅, 내 집은 몇 스퀘어 피트나 되는가? 이렇게 숫자에 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고 숫자를 초월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 멸망 직전에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정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이 소돔성에 있을지라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 중에 5명만 부족하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용서하리라.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30명만, 아니 20명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알았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한 번도 숫자를 언급하신 적이 없는데 그저 아브라함이 숫자를 정하고 아브라함이 숫자를 또 깎고 마지막에 의인 10명도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게 해라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해요? 이 계산하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국 달러로 200데나리온은 한 10,0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숫자 계산만 하는 이런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숫자 계산을 넘어 하나가 천이 되게도 하시고 천이 하나가 되게도 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숫자,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때에 다윗은 과연 내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고 과시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돼요. 3절에 요압 장군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9달 20날 동안 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나 되고 유다의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자기 군사다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마 기분이 최고였겠죠? 그런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자기를 과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큰 벌을 내려주시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백성들의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한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15절, 무려 700명이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을 모시게 될 때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장자까지 죽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 모세를 만나게 되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고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왼손잡이 용사였던 사사 에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 동안 태평세월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북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수십 년 동안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만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이끄는, 올바른 대로 이끄는 한 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최고의 지도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귀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아주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과시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백성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요, 왕 중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52년 동안 왕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을 합니다.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하나 월권을 해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부를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분양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 격리되어 불쌍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까무라쳐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부부싸움이고 뭐고 저를 등쳐업고 한밤중에 여기저기 저를 살리려고 돌아다니셨답니다. 그러다가 병원 치료를 여기저기서 거부당하다가 어느 교회 부흥회 하는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7명의 목사님들이 안수하게 될 때에 기절했던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자식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기도 하고 다른 뭔가를 통해서도 아주 경고하실 때 민감하게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사울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올 때에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예배를 대충 때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경고해요. 왕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한 번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에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놓친 불순종한 사울왕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버림을 받고 길보아 전투에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옐로 카드를 보여주실 때 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레드 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한, 성격이 예민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그냥 백성들 7만 명이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라고 하신 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4절.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수 없는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도 의지할 수 없는 벌 받기를 원합니다. 3가지 벌 중에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3달 도망자로 살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될 거냐. 여기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도 빠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 마지막 벌 3일 동안 전염병이 와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 숫자에 연연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그 숫자로 경고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군사, 숫자, 사람의 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겠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 벌을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크게 2가지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것과 또 하나 오늘 본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이렇게 2번이나 크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민감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훈계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최고의 지도자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사신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지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주님 닮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아주 민감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죄에 있어서도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한 회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과시의 욕구 때문에 인구조사한 것처럼 머릿속에 막 계산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진실한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